지난 주일에는 다윗이 드렸던 감사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했죠. 다윗이 드린 감사의 그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름 없던 무명의 그 목동 소년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즉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죠. 왕족도 귀족도 아닌 가정에서 막내둥이 8형제의 막내둥이로 태어났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높이 세워주셨고 존귀하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렸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감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많이 변했잖아요. 조금 좋을 때는 하나님 찾다가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을 또 떠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마음을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냥 버리거나 하질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하나님은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영원히 그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을 다윗은 감사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다윗이 드렸던 감사는 그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세워주신 것을 감사했잖아요. 즉 다윗의 나라를 공격하던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았잖아요. 에집트가 있었고 바벨로니아 또 아수르, 수리아 또는 그 주변에 그 가나안 7 족속의 여러 나라들 족속들이 다윗의 그 왕국을 다윗의 나라를 흔들려 하고 정복하려 하고 또는 그들의 속국으로 삼으려 했던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든든히 세워서 왕조를 끝까지 지켜주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의 나라는 그 뒤에 망하잖아요. 바벨론이 완전히 정복을 해서 종으로 삼고 또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팔레스틴이 다 점령을 해버리고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자기 왕조를 영원히 굳게 세우셨다고 했던가? 그 이유는 사실 다윗의 왕조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전 세계와 같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의 나라를 굳게 해 나가시는 것을 지금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했으며 그리고 그의 왕조가 영원토록 굳게 해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이 다윗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나라 바로 그 동쪽에 그 요단강을 이제 경계로 해서 그 여리고 맞은편 저쪽 편 동쪽 편에 그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또 그 암몬의 이제 북쪽에는 모압이 있었고 암몬의 저 남쪽으로는 이제 아라비아 광야를 통해서 저 에집트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암몬의 나라 그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었는데 이 암몬 나라의 왕이 죽었습니다. 이 다윗 때에. 그런데 이제 그때 이 다윗이
생각을 해보니 자기가 어려울 때 사울에게 쫓김을 받아서 엔게디 골짜기로 피신을 하고 그의 신하들 같이 이제 도망을 다닐 때 참 힘들었잖아요. 우선 먹을 음식이 없을 때도 있었고 또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도 없어서 쩔쩔맬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이 암몬의 왕이 다윗을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음식도 전해주고 또 필요한 물품도 제공을 해주었거든요.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그러면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역사를 쭉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롯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후손 하나는 암몬이라는 이제 그 민족 형성이 되고 또 하나는 다른 딸에게서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의 동쪽, 즉 이스라엘의 동편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국민성이 상당히 아주 강했어요. 성격이 캐릭터가 강했고 또 잔인무도한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전쟁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이스라엘을 자주 침공을 했습니다. 여리고를 한때는 점령을 해서 18년 동안 차지하기도 했거든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윗대 사울이 나라를 다스릴 때만 해도 암몬 족속은 요단강을 건너 침입을 하고 야베스 길르앗까지 공격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다윗이 이제 생각했던 것은 자기가 어려울 때 암몬 왕 나하스라는 왕이 다윗을 많이 도와주었거든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 나하스는 다윗을 아주 친구처럼 도와주었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정을 잊지를 못한 거예요. 비록 타민족이지만 또 때로는 이스라엘 공격을 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어려울 때 그렇게 도와준 왕에 대해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은혜를 보답할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도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나라를 또 지켜나가야 되는 정신이 없어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런데 어느 정도의 안정이 되었을 때 이 나하스 자기를 도와주었던 나하스 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왕자죠. 한운이라는 왕자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살아생전에 은혜를 갚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조문 사절단이라도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아들 한운이 이제 왕조를 이어받은 암몬 나라에 이 다윗이 신하들을 사절단을 조문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고 문상하도록 했습니다. 비록 적국의 왕이지만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려는 이 다윗의 마음을 보면 참 아주 그 대국의 왕답잖아요.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그는 진실되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운, 그러니까 이 암몬 왕이죠. 한운의 그 밑에 있던 신하들, 방백들이 이 다윗의 조문객을 보면서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적대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다윗이 말은 조문 사절단이라고 하지만 자기 나라의 신하들을 보낸 것은 다른 저희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그 신하들이
이 자기 왕에게, 한운에게 저 사람들 위험합니다. 우리나라를 정탐을 하러 왔고 약점을 잡아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보낸 자들입니다. 라는 그런 아주 잘못된 보고를 왕에게 합니다. 이제 한운이 그 말을 듣고 그 사절단을 다 모조리 잡아서 수염을 깎고 옷을 막 짧게 끊어서 볼기가 다 보이도록 입혀가지고는 보냅니다. 아주 수치를 아주 있는 대로 주어서 쫓아보냅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한운의 실책, 한운 왕의 경솔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어떤 것인가를 같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한운은 큰 실책을 한 것이죠. 자, 하나는 자기를 둘러싼 이 한운의 그 신하들, 방백들의 태도입니다. 순수하게 다윗이 보낸 그 조문 사절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의심하고 또 악의적으로 보고 그리고는 왕에게 잘못된 보고를 하는 이 신하들의 잘못된 신하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으로써 이런 실책을 범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한운이 자기를 이제 보좌하는 신하들을 좋은 신하들을 그 배치를 했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잘못된 보고 때문에 이 한운은 생각을 제대로 갖지를 못하고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낸 사건을 알잖아요. 12정탐꾼이죠. 정탐을 쭉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은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왜곡된, 거짓된, 불신앙적인, 의심스러운 보고를 한 것이죠. 나라 땅이 척박하고 좋지 못하더라. 주민들은 아주 장대하고 안악자손들이라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겠더라.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한다. 우리 들어가면 다 멸망을 당한다.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천신만고 이 어려운 사막길을 지나와서 이 꼴을 보려고 왔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울며 불며 몇 날 며칠 그들이 그 가나안 땅 앞에서 여호수아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여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은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고 잘못된 보고를 한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불행스러운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암몬 왕 한운이 곁에 둔 신하들이 이와 같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여기 기록은 없지만 어떤 잘못된 보고를 한 것이죠. 아마도 다윗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있었겠죠. 잘못되게 다윗을 평가할 수 있었겠죠. 결과적으로는 민족적인 불행을 초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한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 생각할 필요가 있죠.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그들의 관점, 어떤 생각, 또 어떤 해석, 설명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잘못되게 안내를 한다면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말을 들을 때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한마디 하면 글이 확 쏠리고, 이 말하면 저리 쏠리고, 판단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 결과는 아주 불행스러운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왕 한운의 큰 실책은 자기가 옆에 둔 사람들이, 신하들이, 방백들이 온전한 정신, 생각, 판단력 갖지 못한 사람들을 둔 것이 큰 실책이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항상 교회는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믿음에 바로 서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로 교회가 잘 서 있으면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항상 이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잘못된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듣는 사람들도 불안하게 되고, 그 결과는 은혜롭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한운의 실책을 범하지 않도록, 내가 대화하는, 또 내가 가까이 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좋은 사람들로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 항상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런 자들을,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늘 사귀고 나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두 번째 실책은 뭔고 하니, 이 다윗이 보낸 사절단은 참 선의로웠잖아요. 정말 그 아버지, 한운의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리고 조문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떻게 했죠? 이 잘못된 보고를 받은 이 한운이 그 사람들을 선대하지 않았어요. 일단 그 사람들 체포를 하죠. 해가지고는 아예 창피를 주고 부끄러움을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아끼고 또 위엄을 지키는 수염을 다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큰 창피를 준 거거든요. 그다가 또 그들이 그 사절단이니까 얼마나 의복에 신중을 기했겠습니까? 그 사절단답게 점잖은 옷으로, 신하의 옷으로 잘 차려입고 온 사람들을 아예 그만 옷을 막 잘라서 이 볼기가 다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는 쫓아내버렸어요. 정말 가진 창피를 다 주고 부끄러움을 주고 쫓아보내면서 야단을 친 거지요. 즉 선을 악으로 갚은 것이 한운의 큰 실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 외에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비슷한 경우가 있죠. 반대의 경우도 있고,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있었던 일 아시죠? 아람 나라가 그 이스라엘을 공격을 자주 하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면 이스라엘 쪽에서 먼저 알고 방어를 해내기 때문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하도 이상해서, 이거 무슨, 우리가 공격만 하면 어떻게 저쪽에서 먼저 알고 딱 우리를 막아내느냐. 그래서 이제 신하들을 모아놓고 장군들을 모아놓고 의논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거죠. 인고님, 저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우리가 비밀이, 심지어 침실에서까지 의논한 것을 그 선지자는 미리 알고 우리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우리가 일단 먼저 체포를 하자. 어디 있는지 한번 알아보아라. 그래서 이제 알아보았더니 엘리사가 있었던 곳이 도단이라고 하는 성이었어요. 도단성.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은 도단성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 거죠. 이제 병거들을 그쪽으로 집결시키고 엄청난 이제 군인들을 보내서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를 시켰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죠? 기도했죠. 하나님, 저 우리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인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단성을 둘러싸고 진치고 있던 적군의 군인들의 눈을 다 어둡게 해버렸어요. 왜 갑자기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뭐 전쟁은 고사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게 되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그 큰 소리로 말했죠. 여러분들은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안전하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꼼짝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 이끄는 대로 따라갔는데 간 곳이 어딘 곳이 사마리아라는 성이었어요. 사마리아는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방어 시설이 잘 돼 있고 또 군인들이 그 사마리아 성을, 왜냐하면 왕이 있는 곳이니까 딱 지키고 있었고 그 성 한복판으로 아람 군인들이 그냥 따라 끌리고 눈을 감고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엘리사가 하나님 이제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람 군인들의 눈을 뜨게 했어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자기들이 이끌려 온 곳은 적군 이스라엘의 그 수도, 그 성 사마리아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주변에는 완전히 이스라엘 군인들이 포위하고 있게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했죠? 신이 났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보고 선지자님, 우리가 저 아람 군인들을 단칼에 다 쳐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칠까요? 두 번씩이나만 묻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판단을 잘 합니다. 만일 엘리사가 경솔하고 자기 마음대로 어쭈래가지고 지금 치시했다면 다 멸절시킬 수 있었겠죠? 한 사람도 살려보내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왕을 만류하죠.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포위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들을 사로잡은 것도 아닌데 그들을 해치지 맙시다. 그리고 이들에게 떡도 제공하고 마실 물도 제공해서 잘 대접해서 보냅시다. 이렇게 엘리사가 말한 거예요. 그 왕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엘리사 제안대로 지금 굶주려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아람 군인들에게 먹을 떡을 제공하고 마실 물을 다 제공해서 이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아람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우리가 우선 보면 또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아람 나라는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지를 못합니다. 자기들이 들어갔다 그린을 겪고 나니까 이건 뭐 창피도 하고 그렇게 저 이스라엘이 대국인 것을 몸으로 느꼈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엘리사가 그들을 아주 좁은 마음으로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 정말 대국의 그런 거 참 선지자답게 선대했다는 것. 자, 우리 성경은 말씀하죠. 뭐라고 하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를 우리를 보고 갚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갚으라 안 하셨잖아요. 뭐라고 했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뜻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원수는 고사하고 때로는 이웃도 미워할 때 있고 친구도 미워할 때 있고 같은 교우도 미워할 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내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잘 지키면 그때는 좀 분이 덜 풀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멀리 보면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 원수가 계속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떤 때가 되면 그를 하나님이 제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한운의 두 번째의 큰 실책은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온 사절단을 악으로 갚았다는 것이 그에게 큰 실책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거듭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운의 큰 실책이 뭔가요? 한운의 세 번째 큰 실책은, 자, 이제 이 조문사절단을 창피를 있는 대로 주어서 쫓아보냈잖아요. 쫓아보내고 나니까 좀 기가 캥기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운 거예요. 소문은 들었죠. 다윗이 용장이라더라, 전쟁에 능한 자라고 하더라, 다윗은 어떤 전쟁에서 진 적이 없다고 하더라, 소문은 듣고 있었잖아요. 자, 그 다윗을 지금 있는 대로 지금 창피를 줘가지고 신하들을 보냈으니 이 한운이 제발에 지금 이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람 나라에게 이제 요청을 했죠. 우리가 많은 돈을 줄 테니 당신 나라 병거하고 군인을 좀 빌려주시오. 그래서 일종의 용병이잖아요. 용병. 6.25 사변 때 중공군이 넘어왔습니다. 그건 용병 아니지만 와서 일단은 북한국과 함께 인민국과 함께 남한을 공격을 했잖아요. 저 유럽에는 용병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프랑스와 이태리가 두 나라가 막 전쟁이 붙었어요. 국경이잖아요. 알프산을 이렇게 두고 두 나라 국경인데 이제 막 치고받고 싸울 때 프랑스에서 좀 힘이 부족하 싶을 때는 이웃나라 용병을 샀습니다. 은행을 주고 금을 주고 군인들을 몇만 명을 이제 사가지고 투입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 군도, 독일 군도, 오스트리아 군도 때로는 이제 합세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나라 장정들이 이제 용병이 돼서 팔려가서 실제로 싸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태리에서도 용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싸움 잘하는 나라 그 백성은 스위스 군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스위스는 심지어는 친척 중에 일부는 프랑스 용병이 되고 일부는 이태리 용병이 돼가지고 어떤 데 부자 간에 싸운 그런 적도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 비극적인 일이긴 하지만 이때 지금 이 한운이요, 아람 나라 군인들 용병을 산 거예요. 그 병거를 사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이게 큰 실책이었어요. 다윗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속이 끓고 있는 차에 아니 저 한운이 또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좀 공격을 해온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싸우지 않을 수 없게 되잖아요. 다윗의 밑에는 아주 용맹스러운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요압은 전쟁에 나간 사람이었어요. 전술도 좋고 용감하고 그리고 전쟁에 진 적이 없었어요. 요압을 이제 내보내고 또 다윗도 전쟁에는 굉장히 뛰어난 전술가였잖아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람 군인들이 혼비 백산에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먼저. 그러니까 이 암몬 군인들이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결국은 다 패퇴했죠. 다 지고 말았죠. 이래서 민족적인 비극을 이 암몬 한운이 자초를 한 거예요.
이게 그의 큰 실책이었어요. 공격을 하려 했다가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오히려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는 보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고 그들의 종이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이 잘못된 한 사람의 지도자, 잘못된 판단, 실책 때문에 자기만 불행스러워진 것이 아니고 전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온 백성들이 그 불행을 참 감내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참 판단을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잘하고 행동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이 역할을 잘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짠맛을 내지 아니하면 사람들에게 밟히운다. 내가 내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밟힘을 당할 뿐이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뿐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딱 세우잖아요. 그래서 목동이었던 무명이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존귀한 자로 사용을 하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교만해졌죠.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을 세우고 오죽하면 사무엘이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은 저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흐르는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한운의 실책을 보면서 비록 그가 이방 나라 왕이었지만 그의 잘못된 판단 또 잘못된 신하들을 가까이 둠으로써 그와 같은 큰 불행을 초래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을 물론 선으로 갚고 악을 선으로 갚고 내가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선을 베풀고 우리는 선대하는 이런 아주 아량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